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참 큰 축복이죠. 그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티디하는 장소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사셨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곳곳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지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할 대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자꾸 드리고 정말 그분 앞에 무언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해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법궤는 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 그래서 그 법궤를 잘 안치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주겠다. 그리고 내 대적을 다 면해주고 너의 삶을 평안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들까지 복을 줘서 이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바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전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생이 다윗처럼 이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세상,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다윗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죠. 그러면 다윗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당대에 이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이 두로의 목수와 석수들로 하여금 이 백향목으로 이 건축한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백향목으로 이 궁전을 짓는다 할 때 이 백향목은요, 이 레바논의 이 고산지대 1500m나 되는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1년에 한 1cm 정도밖에는 자라지 않는데요, 아주 단단하고 향이 나는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이 나무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신전이나 왕궁이나 이렇게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잘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은 그 왕궁 옆에 초라하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됐을 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참 죄송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잘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으로 지은 집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거하시겠느냐,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한 곳에 머물러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로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궤가 있는 이 전에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지, 그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지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를 더 좋은 곳에 잘 좋은 집을 지어서 모시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이 다윗, 이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냥 영원히 그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최고로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최고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을 때 이 물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데, 어디에서 물을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역대상 11장 17절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참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용사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요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들은 이거 다 외웠는데 이 시험에 나와요. 아디노와 엘리아살과 삼마, 이 세 용사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숙소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도 요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벌써 감이 올 거예요. 가봤으니까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그 적진을 뚫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냐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귀한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드리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북한 압록강 변에 어느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강 건너편에 중국 쪽에 교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당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이 할머니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50년 만에 보는 십자가였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어느 보따리를 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서 그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교회당 안에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배가 고파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모은 11조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50년 동안 제가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꼭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가시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겁니다. 이분은 그 강 있는 변까지 오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답니다. 이 할머니가 2시간 걸려서 그 강변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 땅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가장 최고로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물질로도 최고로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너는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가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그 건축을 위해서, 그 아들 때를 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며 또 만호, 박을, 보석, 그리고 꾸밀 보석, 채석과 다른 보석들,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드리기 전에 자기가 벌써 이미 자기 사위의 재산 가운데 어마어마한 금 3,000 달란트면요, 지금 오늘 계산, 물론 금값이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거의 1조 원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엄청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물질로 그대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보세요. 그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최고로 대접하고, 그리고 나의 귀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시는 걸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입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돼요.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심히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민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감동을 받으십니다. 저는 나의 장사를 위함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 어떻게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쏟아붓는 물질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 TD를 하면서요 다른 데보다 이 이스라엘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한 호텔을 정해가지고 시큐리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들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30명, 40명, 50명이 일어나는데요 눈물이 싹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붓다 한들 한 영혼이 저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일어나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에 모았던 모든 것들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는 세상을 떠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잠시 잠깐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것이 가장 상급이요 축복으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대접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에 감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실패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공로의식을 가졌을 때 그때 드리고도 오히려 타락해져 버리는 그런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많은 것을 드리고도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6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드리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주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희 가정을 쓰십니까? 저희 사업장을 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감사. 하나님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우리 집안에서도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왕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 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10년 만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도요, 사실 참 이스라엘 선교는 열매 맺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러시안 주이시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내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함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만, 150만, 지금 어떤 사람들은 통계로 200만까지도 보는데요. 많은 이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이 주이시들이 몰려왔는데, 특히 러시안 주이시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 구소련 지역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선교팀들 가운데 우리 김희골 목사님이나 유희경 선교사님이 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했잖아요. 그 팀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러시안 주이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TD와 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15기 이 TD를 했는데요, 76명의 캔디데이트에 참석.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71명이 이 신학생들이요, 1박 2일로 같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 100개 교회를. 지금 31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 사역이 폭발적으로 지금 마치 과거에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개척된 것처럼 이런 사역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현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은혜교회 이 GMI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서 막 그 선교사님이 흥분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고 온 보고를 제가 보면서 그 무슬림 지역에 정말 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지고 이 센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막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인도 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 그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어떤 교회를 쓰시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세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귀한 물질 세상에 다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나의 생각조차도
허탄한 생각, 더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세상 생각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애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